오늘부터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또 몇 주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육신은 분명히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그 본질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금광을 소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서 굉장히 부유하고 또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를 그 작은 로마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빌립보에 살고 싶어 했고 빌립보 시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건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눈이, 그러니까 영안이 완전히 열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요, 아무리 가난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때로는 중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천국을 보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반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부러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나도 그런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것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진 시민권과 이 부요함에 현혹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형편이나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것에 대한 반응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데 죽으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고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풍습과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소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이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좋아하지만 하루라도 더 살면서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데도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죽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전부라면 딱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지 않고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우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큰 주제 속에서 이와 같은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적은 진짜 국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외국인이 이 나라에 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에 있었던 똑같은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가지신 염려는 뭐냐면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걱정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데에만 열중하고 살다가 정작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아무 준비도 못하고 살다가 그날을 맞이해서 다 멸망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염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살아버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앞서 방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롯의 그 소돔성 멸망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롯의 아내는 분명히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유황불이 소돔성에 내리기 직전에 구원받습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 소돔성 바깥으로 지금 이끌림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알 땅으로 도망치고 소알 성읍으로 도망치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였어요. 롯의 가족들이 소알 성읍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사람들 비명 지르고 막 뒤에서 그런 이제 소리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리고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소돔성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저절로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도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여러분,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세상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좋아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여러분, 나를 울리고 나를 웃기는 것이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라면 여러분,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울리는 거, 나를 웃기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나를 슬프게 하는 거, 나를 막 힘나게 하는 게요, 세상의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막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내 속에는 지금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것을 통해서 뚜렷하게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셔서 그분들과 연합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온통 소돔성 사람들만 있으니까 소돔성 사람들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연합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래요. 그리고 너희 주변에 그렇게 너희가 본받은 그렇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 시민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찾아보고 그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세상을 살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사람입니까? 시편을 보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온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시온을 향해서,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큰 길이 마음 가운데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지도 못하고 살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중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처럼 살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게 저절로 돼요. 중국 사람처럼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요,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처럼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인 거 다 티가 나요.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꼭 고추장이나 김치나 여러분 그 라면 같은 거를 꼭 한두 개는 챙겨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저희 하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이죠. 그때 중국 피전 트립을 그때 이제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저희들을 생각해서 뭐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뭐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뭐 식당도 섭외하고 했지만 일주일 동안 내 거의 이제 중국에 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서 오는 길에 이제 기사 식당에 들러서 저녁밥을 먹는데 그 8살 된 꼬맹이가 김치찌개, 평상시엔 김치찌개가 뭐 맵다고 잘 안 먹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김치찌개가 맵다고 안 먹었어요. 근데 8살짜리 꼬마애가 기사식당에 갔는데 그 김치찌개에다 밥 2공기를 뚝딱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 중국식으로 밥을 먹으니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밥을 그렇게 먹는 거죠. 여러분, 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의 뚜렷한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싶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것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욥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절대 경외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욥을 향해서 참소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향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 김집사가 박 권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원래 그런 양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그러지. 한 번만 시험 줘보십시오. 한 번만 고난 줘보십시오. 바로 그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욥이요 어떻게 반응하죠?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욥의 마음 가운데 왜 고통이 없겠고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의 장례식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하시는데, 그 6번째 감사 제목이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주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때로는 결단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슬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안 닥칩니까? 예수 믿고 사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당장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저는 그 병원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제 손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누나는 아무렇지 않게 병원비 딱 계산을 해요. 그러면 좀 제 마음 가운데 그 초라한 마음이 왜 안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건 뭐예요?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 기뻐해야지. 이제 어제 누나와 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는데 양쪽에서 그 서로의 그 상처들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쏟아내시더라고, 양쪽에서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누나도 저한테 막 엄청나게 이제 상처를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면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내한테 솔직히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 난 감사하다. 누나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네. 나한테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난 그래도 그게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운한 감정도 들고 상처난 감정도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뭐 슬픔도 올라오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은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래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려면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게,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말은 곧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 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그분을 진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 우리 믿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도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 힘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시도해 보다가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앙의 좌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는 정말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믿기는 하지만 이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된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고백 따로 삶 따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임하셨다면 그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된 삶,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실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짜 왕된 삶,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신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다양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까, 이런 갈망, 이런 류의 갈망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갈망은요,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올까,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빈곤을 퇴치할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회운동 하시고 소위 말해 좀 정치인들이 되셔야 될 분들이에요. 좀 본성적으로 의로우신 분들, 본성적으로 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 안에 있는 갈망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부터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광복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그 맞이하는 그 감정, 맞이하는 그 기분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때는 대한제국이라고 해야겠죠.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이하는 광복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망 없다, 대한제국은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혹은 일제에 협조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맞이했던 광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대한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광복을 맞이했던 그 독립군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을 알고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